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히스기야가 백성을 성결케, 히스기야는 백성을 성결케 했어요. 성결케. 하나님께로 백성을 돌아오게 만들고, 두 번째 뭐 했습니까? 성전문 열었어요. 아버지는 성전문을 닫았고, 아들은 성전문을 열고, 교회가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예배는 계속돼야 되고, 이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레위인을 이제 성전 안으로 불러들여야 해서 레위인 이 속에서 제사장이 나오거든요. 레위인 중에서 누가 제사장이 됩니까?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 성전 안의 제사장이 이제 기능이 살아나요. 여러분, 제사장이 성전에 없으면 성전의 의미가 없어요. 제사장은 상향식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사람. 누가 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능이 멈추면 안 돼. 그 성전 안에 제사장이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이게 다시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 원래 전쟁을 해도 전쟁 중에도 제사장 축복이 있어야 돼요. 따라가면서 축복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쟁하는데 무슨 축복기도가 필요하냐. 그렇게 해야 이게 되게 성경이에요. 집에 가서 여호수아 읽어보세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안 됩니다. 우리가 아말렉 그 싸움에서 알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전쟁에 보면 모세가 기도해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는 삼중직을 겸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왕이 아닌 건 왕의 역할을 했고,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 역할을 했고, 선지자 일을 했어요. 그 제사장이 손을 들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건 무슨 자격으로 기도했어요? 아말렉과 싸우면서 기도할 때 무슨 자격으로? 제사장 자격으로 손 들고 기도한 거예요. 왜? 성경 따라 기도한 것이거든요. 기도합니다. 손을 들면 누가 이깁니까? 내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내 백성이 패하고. 그 승패가 누구에 달렸어요? 승패가 모세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가 가정 족장 역할을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요. 기도 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거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거기 아론과 홀이 옆에서 보다가, 그러니까 그걸 빨리 깨달아야지. 자기들도 옆에 손 들고 기도하지 왜 모세의 손을 들고 들어줍니까? 모세는 지금 무슨 자격 기도합니까? 제사장 자격으로. 그래서 해가 내려오지 않을 때까지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했어요. 승리의 승패가,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은 성도들이 기도에 달리는 기도. 제사장이 끝까지 기도했을 때 승리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걸 압니다. 원래 히스기야는 성전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성전 중심.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사내림이 쳐들어올 때 어디로 갑니까? 편지 들고. 예? 편지 들고 언제 전쟁하는데 어디 들어가요? 편지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어. 그 기도하지 않으면 편지 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읽어보세요. 얼마나 급하면 가서 아무도 안 되고 혼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읽어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때 막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때는 한 성전 앞에 가서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은 한글도 읽을 줄 알으세요. 예? 못 알아듣는 것 같아. 하나님 한글도 읽을 줄 아신다고. 우리가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키우는 히스기야는 성전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산 사람이 우리도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모세도 그랬고 여보세요. 성경 보면요. 다윗도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솔로몬도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아실. 성전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 성전 안에서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하실 때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더라. 승리하게.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레위인들이 언제 20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제 제사장의 기능을 살려서 이제 성전 기능이 회복이 돼요. 성전 기능 회복이 됩니다. 이 기능이 살아 움직여야지 하나님과 역사, 교통이 나타나는 거지. 그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잘 몰라 이것은요. 히스기야가 살립니다. 제사장을 불러치려. 이 속에서 찬송 소리가 나게 하고 그 속에 예배가 드리기 시작하고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 뭐하는 27절을 한번 봅니다. 이제 뭐 드립니까? 번제들 시작을 해요. 왕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번제 드립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17살 때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일천번제 드리기 시작을 해요. 일천번제. 우리는 왕이 되면 우리는 뭐 합니까? 잔치하고 말이에요. 딴짓 하거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일천번제 드리다가 여기서 하나님 만납니다. 한 소원에서 한 가지 구하라고. 이 구하라고 하는 거 똑같은 게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구하다가 하나님이 한 가지 구해라. 뭐 구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우리 같으면 뭐 달라고 하고서 돈이나 좀 잔뜩 주세요. 그래.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이게 지혜거든요. 아버지의 지혜를 솔로몬이 받은 거예요.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 듣는 마음. 지혜는 듣는 마음이래. 하나님 말씀 듣는 마음,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 사람 귀가 막히면 정치 못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네 어린 마음속에 어찌 그런 아름다운 생각이 있었느냐.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어. 부귀와 부와 권세와 모든 영광을 그에게 다 주셔서 그걸 아셔야 돼. 이거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물질을 그냥 주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 돈이 귀한 게 아니에요. 지혜만 있으면 이제 다스리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가리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을 뭐라고 합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지혜의 왕. 예수 안 믿어도 솔로몬 알아요. 모든 정치인들도 요즘은 솔로몬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 솔로몬 지혜가 어디서 온 줄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가 귀한지 이걸 알아요. 아버지에게 배웠어. 역대상 28장에 보면요. 28장에 보면 아버지가 가리켜요. 너는 왕의 자질을 가리키더라고. 역대상 28장에 보면. 왕의 자질을 가리켜, 이 노하우를 가리킨 거예요. 너는 왕이 되면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막 성공하고 출세하면 우리 뭐 가리킵니까? 다윗이 노하우를 물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재미 봤대. 두 번째 가르치면 뭔 줄 아세요? 너는 기도해라. 너는 기도하는 왕이 되라. 기도하는 왕이 되라고 해서 기도한 거 이게 우리 지혜를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어려서부터 큰 사람을 가르쳐야지. 너는 기도하는 왕이 돼.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 어찌 할까요? 물어보는 그 기도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요. 이렇게 했으니까 해주세요 하는 거하고 물어보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그러잖아.
자식들이 뭐 할 때 말이요. 이거 아버지한테 물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허락을 해. 하라고 하면 잘못돼도 책임이 여기 아버지께 있어. 전쟁할 때마다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전쟁 어찌 할까요? 하나님이 그때 허락하세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 성경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전쟁에 백전백승한 사람이에요. 백전백승해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큰 영광이거든. 지면 안 돼. 솔로몬은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사람 되죠. 기도하다가 지혜를 얻었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전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이 오는 거지 손가락 땅 판다고 되는 게 아니야. 솔로몬이 가르칩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을 섬기는 자가 돼. 섬기는 자. 섬기는 자 되라. 내가 백성을 섬기면 백성들이 너의 영원한 종이 될 거라 가르쳐줘요. 여러분 어디 가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뭐하러 왔다고요? 나는 뭐하러? 섬기러 왔어. 그러니까 하늘의 질서하고 땅의 질서가 달라요. 하늘의 질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 섬기는 게 그게 질서고 땅의 질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겨요. 예수님 발 닦고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요. 예수님 내 발 닦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어디 가든지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사랑받습니다. 잘 섬겨야 돼요. 가정도 좀 잘 섬기고 직장도 좀 잘 섬기고 교회도 잘 섬기고 그렇잖아요. 우리 직분자들끼리 다 섬기는 거예요. 섬겨야 돼요. 섬기면 섬김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디 가든지 섬기기만 잘하면 사랑받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할 일이 없어 번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기능을 살려서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이 번제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 시작이 되는 거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다 정해줬어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야. 안식일 누가 정해줬어요? 예?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날짜 정해줬어요. 날짜. 장소 정해줬어요. 성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다 정해줬고 성전. 성전에 와서 사람도 정해줬어. 아무나 하는 게 사람도 제사장이. 하나님 제사장 세운 사람이 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모든 거 정해고 심지어 예물까지 정해줬어요. 예물. 레위기 보면 예물까지 다 정해줬어요.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은 뭐 드려요? 송아지 드리고 양 드리고 비둘기 드리고.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땡겨나 보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 어떻게 하라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겠어? 그 사람 소재 먹을 건 있잖아. 밀가루에 기름 섞어서. 왜 여러분들 예물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준 거 이거 가지고 길 열어주신 거예요. 뭐 교회 가면 맨 돈 내라고 한다고 막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누가 교회 뭐 어떤 분은 그래. 돈 벌어 다 교회 갖다 준다. 다 그렇습니까? 돈 벌어 다 교회 갖다 줘요? 솔직히 얘기해봐. 누가 교회 갖다 준 누가 있어? 없어요. 11조 하는 것이고. 예물 드리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 송아지 드리지 않습니까? 송아지 드리면 송아지 누가 먹어 이것을요? 제사장이 먹는 게 아니에요. 송아지 잡아서 양 잡아서. 구약에는 우리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거기다 전가시키는 걸 죽여 잡아가지고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고 피는
제단에 뿌려요. 그러면 누가 이거지 용서받? 하나님 자기 죄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목숨이니까 먹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화목제물. 떡은 먹어, 떡. 떡도 먹는데 거기에서만 성전 안에서 먹지 밖으로 가져가면 안 돼. 그거. 송아지 누가 먹어요? 자기를 위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길을 열어준 것인데 성도는 오해하거든. 고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 받으시는 특별한 은혜가요. 일반적인 제사는 우리가 불을 놔서 태워서 드리는데 특별한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을 내렸지 않습니까? 특별한 데는 불도 내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요.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세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뭐 교회는 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교회 나올 때 뭐 지식사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지식 얻으려고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만남. 이 속에서 모든 것이 성전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지만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까지 보면 거기에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죄. 그럼 하나님께서 염소 잡습니다. 하나님을 드리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여기서 이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받아주시는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내가 꽃사가지고 갔는데,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집에다 갖다 걸어놓고, 어떤 사람은 막 땅바닥에 엎드리고 울더라고요. 왜 안 받아줘? 받아주는 것은 이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안 받아들이면 받아주지 않는 것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내 재물, 내 기도, 이 예배 받아주는 게 축복인 줄 믿으셔야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23절, 24절 한번 봅니다. 누가 명령해? 왕이 히스기야 명령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뭔지 그걸 알아. 이 속죄제는 이스라엘 죄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 왕이 명령했어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네? 히스기야.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히스기야는 얼마나 소중히 몰라요. 번제를 드려라. 속죄제 드려라. 여기에서 이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몇 살이라고 했지요? 왕이 된 지 몇 살? 25. 25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한 걸 알고 성전의 기능을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잖아. 성전 문을 다시 열고 제사장 일하게 만들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원래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도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왕도 기도하는데 왕도. 예수님도 기도하셨어. 예수님도.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그걸 깨달았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요. 온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거든. 우리 다윗이 막 잘 되고 말이요. 막 승승장구할 때 막 승리하고 막 일이 잘 될 때 말이요.
마음속에 교만기가 들어왔어. 그 숫자 한번 세워보아라,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싸워서 이기게 해줬는데, 마음속에 교만기가 들어가서 교만기가 들어가니까, 한 숫자, 하나님 뭐라 숫자 세지 마. 자꾸 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지 징계를 내려요.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해라. 그래가지고 막 연병으로 인해서 연병을 택하지 않습니까? 맞아도 하나님께 매를 맞지, 딴 데 맞으면 안 돼요. 그때 백성이 죽어갈 때, 그때 누가 찾아간 줄 아세요? 가선지가 찾아가요. 가선지가 찾아가서 얘기해요. 왕이여, 제단 쌓으세요. 딴 얘기 아니에요. 왕이 제단 쌓으세요. 우리 다윗이 훌륭한 거 하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제단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진노를 거두시더라. 진노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뒤에는 좋은 선지자가 많이 있었어요. 어려울 때 가선지자 찾아오고, 범죄했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네? 나단이 얘기해줘요. 앞에 앉혀놓고 당신이 이게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받아들이면 죽고 받아들이면 한 생명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앞에 앉혀놓고 말해 손가락질하면 당신 이거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왕은 여러분들 살아있는 권력이 대단한 거 이게요. 선지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 없어요. 그때 그가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군 다윗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꼭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 기능이 살아 움직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성도들을 드리고 이 기능이 여기에서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명령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속죄제를 드려라. 그래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봅니다. 28절 봅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게 찬양. 나팔을 계속해서 불어. 나팔 불어 번제를 언제까지? 번제를 마치기까지 그리해라. 히스기야가 성전의 성가대를 부활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찬송이 끊치면 안 돼. 히스기야는 다시 찬송을 울려 퍼지게 하고 아버지는 성가대로 막 폐지시켰고 교회 문을 닫아버렸고 우리는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하고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성전의 기능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얘기하잖아. 나팔을 계속 불어. 언제까지? 번제가 마치기까지. 계속 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래서 성가대가 성전에 찬양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반주자가 생기고 대장이 생기고 지휘자들이 생겨요. 나팔을 불 때 백성들 밖에서 나팔 불 때 백성들 밖에서 기도합니다. 원래 성전에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백성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하나님께 기도가 하나님 받아주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팔 불 때 막 기도하고 밖에서 성전에서 제사장은 제사 드리고 그 찬양대가 계속 제사 드릴 때까지 울려 퍼지고 백성들 밖에서 합심해서 기도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제사장은 드리고 번제 드리고 이것이 합쳐서 예배 제사라고 구약은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 누가 받아줍니까? 사람에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셔. 근데 예물도 받아주고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받아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니 예배 뭐하러 드립니까?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도 닦는 겁니까? 뭐하러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어. 바울도 그러잖아. 내세가 없고 예수가 하나님 안 계시면 바울도 예수 안 믿겠대.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찬송 소리가 막 계속 울려 퍼지고 이 기능이 살아나야 돼서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림 같은 거 보잖아요. 밀레 같은 그 그림 보면 밖에서 일하다가 총소리 듣고 서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 때 그 백성들은 일손을 멈추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일하다가도 총소리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성전 우리 피곤할 때 성전만 바라봐도 우리 피곤이 좀 다 풀려야 돼.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지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막 피곤이 다 풀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십자가 바라보면 피곤이 다 풀려야 돼. 그 성전만 바라봐도 막 찬송하면 막 다시 영이 살아 움직여야 돼. 찬송하고. 그게 살아있는 그 신앙이거든요. 나팔 불 때 기도하다가 일손을 멈추고 그들은 기도하고.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 진노가 물러가더라. 이 기능이 회복이 되니 뒤에 이렇게 나와요. 이 기능이 회복되니까 하나님 진노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주시자 그래요. 이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잘 믿으세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돼.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앞으로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지 예배가 방해되는 거 하지 마세요. 예배가 방해되냐 하면 안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요. 왜 하나님께 그들 왜 끌어낸지 아세요? 예배드리게 하기 끌어낸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 애굽에서 구원할 때도 바벨론에서 구원할 때도 예배에 맞춰서 내 백성이 나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목적이 예배에 맞춰져 있어요. 예배. 딴 데 맞춰져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가서 보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살았는데 가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를 하세요. 너와 내가 만나서 집을 공간을 마련해라. 여러분 결혼하면 첫 번째 뭐 만듭니까? 집부터 준비하잖아. 집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 얘기하는 너와 내가 만날 수 있는 집을 빨리 저렇게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자꾸 지라고 하나님께 명령하는데 사람들 얘기해. 나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틀린 얘기가 아니 맞아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다가 너 힘들으니까 멈춰보여서 하나님 잘 얘기하잖아. 빨리 치우라. 우리가 이 기능이 살아 움직여야 되고 움직이고 교회 안에는 이제 성도들이 기도 소리가 막 끊치면 안 돼. 밀레의 만정도 보면요. 그 곡식을 줍다가 두 남녀가 일어서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다가도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밖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기능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이제 제사가 시작이 되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찬송 소리 들으면 성도들은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도. 이 기도가 받아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기도하는 모습이 제일 아름다워. 일하는 자, 일할 때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손에 매니큐어 바르다 이쁜 게 아니야. 일하는 손. 일 좀 많이 하셔야 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 예배의 기능을 살려야 돼. 이게 살리지 안 됩니다. 이거 살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이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일이 시작이 됐어요. 31절 한번 봅니다. 31절 봅니다. 감사제 드리기 시작을 해요. 감사제 어디로 가져오라고요? 하나님 집 성전에 가져오래.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제 번제 드리기 시작하지요. 두 번째는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지. 세 번째는
감사제가 드리기 시작을. 감사제. 세 번째 되 히스기야가 감사 제물을 주의 성전으로 가지고 하십시오. 선포하며 히스기야가 왕이 하나님께 감사제 드려라.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해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소중히 여기도 몰라. 하나님과의 관계 소중히 여기고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신앙은 보세요. 신앙은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성전 중심이고 생활은 가정 중심이 돼. 가정. 가정이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구심점이 있어요. 가정을 떠나면 행복 없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정말 단순해야 돼. 집이 두 가지밖에 없어, 집. 내 집, 하나님 집, 성전. 여기만 왔다 갔다 잘하면 돼. 주일날은 어디로 가야 돼? 주일날은 성전에 와야 돼. 낮에는 직장에 가서 일하고. 그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성전하고 제일 안전한 곳은 가정하고 성전밖에 없어. 가정은 건전한 곳이에요. 제일 안전한 곳.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죽음을 앞에 놓고도 다니엘 어디로 가요? 일하다가 집으로 가더라고, 집. 예수님 병 고쳐주고 집으로 돌려보내 일하라고. 생활이 터진 집이에요. 직장에 퇴근하면 어디로 간다고? 집에 가야지 어디 돌아다녀. 주일날 어디로 와? 성전으로 와. 놀러 가자고 하지만 남편 바람 닿다가 큰일 나. 자꾸 은혜 받게 만들면 속 안 썩는데 오늘 쉬는 날이니까 놀러 가자고 해봐. 거기다 바람 들어갔다가는 못 자고. 속 안 썩으려면 예수 잘 믿게 만들어요. 그럼 속 썩을 리 없는데 놀러 다니다가 말이 이상한 길로 빠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돼. 열심히 일하고 살아. 그럼 하나님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요. 성경을 안 보니까 능력이 말씀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가더라고. 그때부터 성경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 보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난 4시간만 잘 겁니다. 내가 지금 성경은 없어요. 그때부터 지금 30년 됐어요. 하루에 10시간, 8시간 봐서. 그러면서 강의 설교, 신비학생 다 만들어서 제가요. 그거 만드는데 15년 걸리죠. 한번 해봐, 여러분들. 하루 10시간씩 한번 해봐. 너무 피곤하면 5시간 자. 그 4시간 더 죽을 때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성경 보면서 4시간만 지금까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부터 봐. 성경 보고. 성경 보니까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 은사체와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벽에 부닥치고 더 큰 게 나타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바꿨어요. 말씀 보고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그 속에 예수님도 계시고 저는 성경 들어가서 아브라함도 만나서 나는 그래서 제가요 마당발이요 발이 넓어요. 제가 얼마나 넓은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도 아는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도 아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도 알아. 대통령 알아도 얼마나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그 대통령도 대단한데 나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야. 여러분 누구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보세요. 감사제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찬송 이게 기능이거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 속죄제 히스기야 명했어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라 왕. 그래서 모든 거 다 회복시켜줘요. 회복시켜줘. 여기서 특이한 점은 레위인들이 이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일하기 시작하고 찬양대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기 기도 시작하세요.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아.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고 돼요. 교회 문을 다시 열고 이제 이 속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마중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중물. 우리가 이런 모임이 마중물이 돼야 돼. 성경 전체를 다 몇 시간 얘기 못해요. 이 말씀 듣고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한 바가지 물. 옛날에는 이 작두샤무게 품으면요 물 한 바가지 집어넣어요. 자꾸 누르니까 그 속에 물이 올라오더라고.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되시면 교회가 살아나고 그렇잖아. 내 가정은 살아날 것이고 이런 말씀 듣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잘하면 하나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중물은 희한한 것은 마중물은 일만 하고 없어져 버려. 마중물 먹질 않아. 한 바가지 버리거든요. 그것도 안 먹어요 그거. 여러분 이 마중물 역할을 교회에서 해야 돼. 내가 죽어서 교회가 산다고 하면 100번 죽어야 돼. 오늘 책에 보니까 있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대.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아. 내 교회가 사는 거에 내가 죽어야 살아. 살아있으면 안 돼. 바울이 뭐라 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이 기능이 회복돼야 돼. 회복되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감사제가 계속 드려지고 여기에서 이제 성전 문이 활짝 열어지고 찬송이 이거 누가 봐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 이거. 히스기야는 등불을 끄지 말라고 했어. 찬송이 울려 퍼지라고 했고 제사장의 일을 하게 만들고 얼마나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3장을 보면 저녁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6월절이 절기를 회복시켜요. 6월절 다시 회복시키거든요. 히스기야 다른 일 한 게 아니야.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백성들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잘 시켜줬어요. 회복시켜줬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돼서 이 기능이 여러분 이 교회가 좀 활성화돼서 나는 새벽교회 형편 잘 몰라. 목사님만 알지.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의 부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